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찬양의 가사 후렴만 생각하면 건축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집 잘 짓자, 잘 짓자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7장까지 쭉 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그 말씀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지은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어려워해요. 어떻게 그걸 지켜? 못한다는데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 지을 수 있다.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말씀이긴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정말 준행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건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대하여 만든 공동체의 건물을 잘 지어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메타포로 해서 우리가 잘 짓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막 뚝딱하고 다 짓질 못해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쌓아 올려나가는 거죠. 튼튼하게 짓는 거죠. 거기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물들,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그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고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이 삶의 자리에서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서로를 받쳐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거침돌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무난돌이 되어서 정말 맞을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한 것을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작게는 10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게는 1시간, 2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이끌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연속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자처럼 정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교회의 공동체 가족들 위해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가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이 반석 위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689쪽입니다.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잔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알렛, 그 다음 벳, 그 다음 김멜, 그 다음 달렛, 그 다음 해, 그 다음 바누, 그 다음 자인.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했거든요. 오늘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바누, 자인 이래 갑니다. 예, 일단 그럼 성경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졌고 르호보암부터 여로보암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지키고 있고 북쪽에는 누구죠? 아합 왕이 왕으로 있을 그때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 이름이 공주님이 아달랴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이죠. 클릭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달랴가 시집을 온 거죠. 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유다에서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여호사밧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달랴와 결혼하고 나서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합 가문의 길을 가는 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앞서 있었던 여로보암의 왕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여호람이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 여호람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다윗 왕가를 멸절시킬 정도로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합의 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하들, 정적이라 되는 것들 다 몇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그렇게 하고 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나라가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또 그 지배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유다가 다스리고 있던 게 이제 주변 나라 중에 속국이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반란을 진압하려다가 이 여호람이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의 모든 죄를 고발하시면서 재앙을 선고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그 재앙의 선고처럼, 예고처럼 이 여호람은 옆에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전투에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되죠. 다만 막내 아들만 삽니다. 모든 아들도 죽고 아내들도 죽고 왕실의 재산까지 몽땅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어떤 병에 걸리죠? 탈장가죠. 창자가 받고 나는데, 이 사람의 죽음의 기록에 대해 가지고 그냥 죽었더라가 보통인데 이 여호람의 죽음은 성경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렇게 죽은 여호람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다윗 왕실의 그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왕. 이쯤에서 이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죠. 자, 이 다윗으로부터 쭉 시작됩니다.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마사, 요사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의 계보고요. 더 이어지는 여기까지 요아스. 그리고 북쪽은 여로밤부터 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이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보이시나요? 여호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여호람이 다른 성경에는 요람으로 기록된다. 요람. 근데 북쪽의 왕 이름에 요람이 있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시아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요아스도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성경 읽다 이 뭐지? 왜 헷갈리지? 했던 겁니다. 지금 읽어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 계보들을 조금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셔야지만, 그래 성경이 좀 이렇게 잘 자리 잡히면서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이 비슷한데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 말고 다른 계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클릭. 잘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자, 왼쪽으로 보시는 게 남쪽 유다의 계보입니다. 여호사밧, 이 4대 왕이죠. 그리고 왕은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공주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6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6대 왕이 돼서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위로 가지 않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달랴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7대 왕이 됩니다. 여왕.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아달랴가 죽으면서 8대 왕이 요아스가 되는 겁니다. 이 계보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계보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하 밑에 아하시아가 있죠. 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 밑에 요람이 있거든요. 이게 여호람이거든요. 그 요람 여호람이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여하튼 아합의 아들 손자도 아하시아 요람이고 이 여호사밧의 계보에도 아하시아 요람 그 밑에 또 요아스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막 헷갈려 이름이 그러니까 철수처럼 너무 많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계보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클릭. 아시아가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게 될 때 이 아시아가 왕으로 있게 될 때 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이 어머니 그죠 아달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북쪽으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도 아버지처럼 북쪽과 친하게 지내고 북쪽 아합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클릭 악을 저지르죠. 이 아시아가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북쪽 왕 요람 왕인데 요람 왕과 연합해가지고 시리아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시리아가 어디냐면은 아모레 위에 있는 아람 그죠? 그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참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북쪽을 가서 병문안을 갑니다. 요람 왕이 괜찮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북쪽을 심판하려고 세우신 사람인데 그게 예후거든요. 예후. 이 예후가 이 아시아를 죽여버립니다. 남쪽 유다 왕이 병문안 왔는데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니 어떻게 되죠? 혼란을 겪습니다. 그 다음 클릭.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가 죽어요. 6대 왕 아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시라는 시 다 멸해버립니다. 싸잡아가 다 죽여버리는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모든 왕자를 다 치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누이가 있습니다. 이 누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클립. 요세바. 이 요세바가 이제 어린 조카 요아스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성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 요아스를 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몰래 6년을 키웁니다. 이 절체절명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써나가야 되는데 다윗의 시가 말라버려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등불을 두신 거죠. 왕위를 보존하시는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납니다. 그때 이제 이 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클릭,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키워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백부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이제 가문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윗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다.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그래서 왕위가 교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쿠데타 아니냐? 저는 이게 쿠데타라고 안 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참한 혁명 같은 거예요. 항쟁 같은 거였죠.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몇몇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어갖고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그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옹립하게 될 때 그때 왕이었던 아달랴가 이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달랴가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6년 동안 아달랴의 폭정을 견뎌냈던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잘 들러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키고 또 걷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요세바와 여호야다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데 이들처럼 밝히 빛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처형을 당해요. 아달랴가 죽긴 죽었지만 이 아달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먼저 유다의 왕과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허물고 신상들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달랴가 심은 우상의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모세 율법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성전 체제를 정비합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이 성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먼저 바르게 하고 나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게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 남유다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이 다윗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이 공동체에 참된 평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는 여왕으로 6년 동안 재위하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일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을 바알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른 이 요아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성막으로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세금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세금을 그렇게 합니다. 성전세. 그래서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성전세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레위 사람들이 시켰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직접 나서서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성전문에 궤를 비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과 많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궤만 관리했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서기관들이 성전 수리를 직접 마무리하게 되죠. 성전 수리를 다 마쳤는데 성금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기물을 다시 마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고 그래서 여호야다는 장수를 누리면서 놀랍게도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실에 안장이 됩니다. 앞서 있었던 다윗의 자손인 여호람은 거기에 안장이 되지 못하는데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실에 묘지에 안장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는데 요아스 왕을 지도하고 요아스 왕을 도와주는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야다 밑에서 잠잠하게 있던 어떤 기회를 엿보던 간신들이 이제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도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시킨 게 아니죠. 법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아스를 꿰었겠죠. 그래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경고했는데,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어떻게 하죠? 성전 안에서 쳐 죽입니다. 자, 앞서 아달랴는 여호야다가 죽이될 때 성전 밖으로 갔는데 스가랴는 성전 뜰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악한 자도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이 요아스가 이제 완전 돌아서 버린 거죠. 결국 요아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오는 시리아 군대가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도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죽고 유다의 성읍들이 막 약탈당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요아스는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또 요아스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자기 할아버지 요람이 왕실에 묻히지 못한 것처럼 이 요아스도 다윗의 왕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정권을 장악해요. 그 이제 선왕,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다 또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복수에 눈물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 자녀들의 이 반역자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그 옆에 있는 에돔 클릭하고 있죠.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이 원래 속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이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만 군대를 조직하고 또 지관을 세우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100달란트를 주면서 데리고 옵니다. 클릭 10만 명을 군사로 데리고 와요.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북왕국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벌써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샤의 전력은 약해졌어요. 전쟁을 하면은 함께 하셔서 아마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 항상 전쟁 이후에는 전리품을 가져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10만 군사들이 우리가 전쟁 나갔으면 저 전리품을 네 건데 라는 생각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또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약탈해 나갑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 승리하고 나서는 이 에돔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 아마샤를 찾아와요. 그래서 아마샤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 건져내지 못하는 그 에돔 신을 섬기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책망을 듣고 오히려 예언자를 호통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마샤에게 당신이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샤가 자기가 해서 승리한 게 아닌데, 이 아마샤는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때 이제 북쪽 왕이 요아스입니다. 자, 이게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북쪽의 왕 이름이 지금 또 요아스예요. 북쪽 왕 요아스에게 우리 힘겨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요아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나무와 백향목 비유를 들면서 무마지 그만둬라 그럽니다. 근데 아마샤가 듣지 않죠. 그래서 전쟁을 펼칩니다. 결과는 참혹하게 집니다.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에 패하고요. 아마샤는 또 사로잡혀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성전도 또 약탈당하고요. 결국 이 아마샤도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왕 아마샤의 우상숭배를 경고하십니다.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아마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상반절 이 14절 16절이죠. 아니죠. 제가 지금 21장이죠. 21장 아닌데 25장입니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5장 16절 상반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아마샤가 반응한 게 뭐냐면 야 네가 어떻게 나의 모사냐 하지 마라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율법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원수들을 그렇게 복수를 절제하고 원수의 자식들을 살려줬어요. 또 말씀을 따라가지고 전쟁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에돔과 전쟁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러지 말아라고 했던 것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 충고를 들었습니다. 100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 승리가 이 아마샤를 교만하게 한 거예요. 또 찾아왔는데 그쳐라 이제 그만해라 이러는 겁니다. 자 2번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작정은 뭐죠?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샤 왕은 어떤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에돔과의 전쟁을 어떤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 아마샤의 무능함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와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쩌면 우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미혹에 빠져든 결과죠. 결국 아마샤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예고받게 됩니다. 자, 나눔 1번 죄를 멀리하기보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을 때 혹은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 경험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에게 지적하면 반응을 합니다. 예라고 말고 내가 왜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것으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깨우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제가 많이 수긍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처음에는 됐던 뭐가 이렇게 나오다가는 어떨 때는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나요? 그럴 저도 한때는 오는 얘기를 듣기 싫거든요.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제가 좋아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바람직한 이게 좀 겸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될 때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그러기보다,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돌이켜서 바뀌어지면 나중에 그런 반응이 올 때 바로 그때는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내가 나를 방어하고 할 수 있겠지만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나 돌이키려고 제가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아마샤가 북왕국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마샤가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선전포고한 거죠.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신하들과 상의하죠.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그리고 북왕국에 선전을 포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저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돔 전쟁 때 북이스라엘 군사를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계속 약탈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 전쟁을 하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자신과 아마샤를 무엇에 빗대어 말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그리고 자신 요아스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백향목이 나오는데 백향목이 뭐죠? 궁과 성전에 이제 사용되었던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는 뭐예요? 매우 흔하고 쓸모없는 나무인 거죠. 남쪽 교사는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가 정말 조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롱하는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이렇게 아내 삼고 있으니까 아마 아마샤가 볼모로 공주를 이렇게 요구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남쪽 아마샤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3번 아마샤가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한 아마샤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손에 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샤가 그런데 이 전쟁을 해야 될 어떤 외교적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에돔에서 이겼다는 어떤 교만함, 그런 내면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사의 불순종을 심판하신 거죠. 자, 나눔 2번 가겠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에돔을 이기지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순종이란 전제를 잊고 승리라는 결과만 붙들자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취 후 교만하여 넘어진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성취 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잘 되어지는 적이 있죠. 그때 내가 착각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지고 오늘 하나복의 목사님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큰 교회 목사님들의 부정부패 잘못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모 목사님도 참 열심히 했고, 그렇죠? 김모모 목사님도 그렇죠. 두레만을 만들면서 열심히 진짜 그 빈민촌에서 그래 하시고, 그리고 또 김모모 목사 있잖아요.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그 명일동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했는데 이제 거대 왕국을 자기만의 왕국을 만났는데 이게 자기가 한 것으로 교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있구나. 저도 그분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저도 그 위치로 갈 수도 있겠다. 늘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서로를 계속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교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유림교회가 든든해서 나가면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최준혁이 했다. 이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야, 최 목사 그가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차라리 부흥하는 게 낫겠죠. 제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3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가 남쪽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전투 장소가 어디냐면 남과 북이 싸운데 남쪽 땅 베세베스입니다. 선전포고는 유다의 아마샤가 먼저 했는데 전쟁이 치러진 곳이 북쪽 땅이 아니라 남쪽 땅이었다는 거죠. 유다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전포고를 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전포고에 빠르게 움직인 북쪽 이스라엘,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의 이 아마샤는 친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이를 보건대 아마샤가 결코 뭐 지략적이다든가 뭐 어떤 용맹한 전사에서 에돔의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에돔에서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버린 교만함, 그의 만용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마지막 2번. 아마샤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를 반역한 무리가 라기스로 도망한 아마샤를 따라와서 죽여버립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했죠.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베스메스 전투라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그리고 성전의 금과 은들을 다 왕궁의 재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풀려납니다. 통치하려고 복송 이제 됐는데 백성들이 아마샤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납니다. 아마샤가 도망을 가요. 라기스 블레셋의 저쪽 지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반역이 전쟁 패배 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나오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 모든 비극 결국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후부터 생긴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남은 3번 아마샤가 대표하고 훗날 반역한 무리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돌아서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만일 우리도 일의 성취에 도취돼 그것이 은혜임을 잊는다면 교만해져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교만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조금 나눔 2번에서 대충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위해서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만과 과시적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는 고3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박진택 집사님의 아들이 민영이고 그리고 정지훈 성도님의 아들이 정준영입니다. 얘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내일 시험을 치게 되는데 아마 부모님들도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청소년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자녀니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건 아니지만 하여튼 차살떡을 걔들에게 보냈습니다. 부모님 편으로 보내가지고 시험 잘 치기를. 걔네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합격하게 해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차분하게 잘 시험 칠 수 있도록.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한 과정인데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정을 인정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공부한 것이 잘 기억나서 잘 칠 수 있도록. 모르는 걸 갑자기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건 이것은 미신이고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공부한 게 기억이 나는 것이 중요하죠. 요행을 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 거기에서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들의 잘못된 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교만하고 있는지, 어떻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며 믿음을 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내가 교만해질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잘된 일들에 대해서 과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로지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다만 저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과시적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스스로의 부족함들을 모두 다 스스로 없이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자신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늘 깊이 묵상하는 우리 유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섬김의
시험을 치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차분하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경쟁에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서 정말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이 수명 인생을 졸업하는 게 아닌데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념소세하게 자기의 자신을 메워두고 또 그것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신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준영이와 민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 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체력을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또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온함으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그들이 시험 결과를 두고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경쟁 속에서 지친 아이들, 이 일로 인해서 아파한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과시적인 태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에 임하게 되는 준영이와 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정말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을 텐데 이 입시 경쟁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견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